안녕하십니까, 배려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서를 다룰까 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깊고도 오묘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선 사복음서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사복음서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말씀하신 것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섬기는 자세로 말씀하신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먹기는 소고기를 먹었는데 갖가지 영양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자는 만족하다는 말이며, 그러므로 네 가지가 있어야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복음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왕으로서 명령한 것이며,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믿는 너희도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인자한 주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격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면은 이 자체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걷듯이 나 또한 물 위에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물 위에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는 내가 걸어야 합니다. 생명에서는 항상 주님과 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럼 물 위가 뭐냐? 세상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을 걷는 자가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세상을 걷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육체는 풍랑을 만났지만 그 속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죽음으로써 세상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하여 애씁니다. 맨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고 돌아서면 주여합니다. 왔다 갔다 한 우리의 신앙의 단면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지만 물 위에 걷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었고요, 믿는 우리가 실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것은 영이며, 이젠 우리도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면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고난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능력이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저 또한 그리 못함을 저부터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걷듯이 우리 또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할까요? 바로 기도, 찬송,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 위에 걷듯이 우리도 생명 안에 있으면 내 육체의 성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할 텐데요.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말씀은 각자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은 족보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따분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1장에서 낳고는 육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각자 부모님들이 낳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할아버지가 낳으셨습니다. 낳고는 육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영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생명을 주셨고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을 낳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왜 낳고를 써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나를 낳기 위해서 써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14대가 예수님 이후로는 대가 없어집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 낳은 것은 대가 존재치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족보가 존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이어서 그렇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대가 존재합니다. 족보가 존재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식으로 대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신이기 때문에 신이 낳은 것은 똑같은 신이어서 생명 안에 있는 자는 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율법을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낳는 것을 생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이 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에브라미가 작은 아들인데 오른손에 딱 대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왼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둘을 다 내 아들로 해라. 그리고 네 아들은 이후에 난 자가 네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이후에 요셉이가 아들을 낳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요셉이가 아들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예표이며 이삭이는 아들의 예표이며 야곱이는 성령의 예표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를 예표의 사람, 즉 그림자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즉 성령께서 내게서 태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는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12 중에서 유다도 아니고 루벤도 아니고 요셉인데 여기서 요셉은 생명의 장자, 유다는 영의 장자, 루벤은 육의 장자입니다. 장차 내게서 난 자가 후손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요셉, 육에서는 서로 다르지만은 영에서 보면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다 보니까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말씀이 무슨 소리입니까? 구약을 이루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이 연관성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더함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더한다는 소리입니까? 바로 생명을 더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준다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를 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본체는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 더 낳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구속사를 위해서 써놓은 것이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